고린도후서 5장 15절로부터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두 귀를 활짝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 위로부터 내리시는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이 시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그 모든 말과 행동 거지들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확실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확실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애매모호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성령의 도심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꽤나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영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 심령이 변화도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도 있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생명 싸개로 싸듯이 우리들을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한다든지 다르게 알아듣는다든지 또 그 말씀의 그 뜻과 달리 오해를 하고 달리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이해를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 다 한 사람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러면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데에 걸림돌로 사실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명철.
우리가 명철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또 그 지식이 바르게 될 때 믿음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보들이 수도 없이 많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죠. 거기에 거짓 정보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뉴스를 얘기하잖아요. 이걸 페이크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짓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 또 옳은 정보인가? 이것이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은 다 물리쳐야 되고 올바른 정보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가 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다 진실한 그런 말씀들이지만 혹 전하는 이가 오해를 해서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도 확실하게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이들도 성령의 그 분별력을 따라서 확실하게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시간만 이렇게 흘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10절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세월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잘못 보내게 되면 계속해서 얻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주 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때가 악하고 죄가 간영한데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가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꾸 넘어져서 세월이 악한 때에 자꾸 악한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산다면 누구를 유익하고 누구를 좋게 하겠어요? 사탄만 유익하고 사탄만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힘쓴다면 악한 일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 시대는 시간 싸움의 시대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아주 시간을 다퉈서 좋은 제품 또 이 세계에서 으뜸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말 초를 다투면서 연구를 하죠. 그리고 먼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시간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아주 이렇게 급하게 사용하고 또 그 시간을 사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시간 개념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너무나 그 시간이 지루하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 이거 너무나 빠르네. 근데 바쁜 사람들은 시간이 항상 없어요. 그런데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몰라요. 저는 사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청소년 때는요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지루하고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방금방 가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한 주간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월의 그 빠름이 얼마나 빠른지 아주 유수와 같음을 느끼면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고, 또 연세를 드신 분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잘 이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평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사실 저는 뭐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그 먹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직장 생활하면서 먹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사 때인데 그 우리 상사가 자꾸 뭐 억지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안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받기는 받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밑에다 붓고 하다가 한 번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이 소주를 말이죠, 클라스 뛰기로 막 왕창 붓더니 그걸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떡합니까? 뭐 거절도 못하고 그거를 다 한 컵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도 못 먹는 사람이 한 컵을 마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저는 그 술에 또 체질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다 붉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술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어찌어찌라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어떡합니까? 얼른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도로 다 뱉어냈잖아요. 그런 일도 한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서가 한번 옮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처음 이렇게 회의할 때 딱 선포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앞으로 회식을 간다든가 또 무슨 모임을 할 때 술을 주지 말라. 분명코 내가 거절한다. 그리고 술 대신에 사이다를 주든지 콜라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억지로 권하지 말라.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때 모임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나를 오지 말라는 거 알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더니 나를 참석하게 하려면 어떡하겠어. 수요일날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금요일날 모임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참석 안 하니까. 교회 간다는데 수요일에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항상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빼고 그리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참석시키려고. 그래서 참석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술을 안 주더라고. 얼마나 편한지. 진작 그 지혜를 쓰셔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가 옮겨질 때 아주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아주 그 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내가 직장생활을 너무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술 먹는 사람도 없고 뭐 2차 가자가 하는 사람도 없고 2차 부서는 안 간다고 선포했거든. 1차만 항상 간다. 2차는 가지 않는 거야. 왜냐면 2차는 가서 뭐 놀이를 한다든가 또 뭐 방 얻어가지고 화토도 쳐요. 직장 사람들이 보통 그거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술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술 한 잔, 두 잔 그 선포하기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먹어봤더니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이제 그 조금 술 취한 사람들은요 이 주사도 버려요. 그리고 막 위에 야 임마 저 있단마 니가 임마 뭐 과장이냐 어떠냐 여기서 막 몇 살 잡고 싸우고 이러더라고. 그러고서 그 뒷날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 먹는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 사회 사람들은. 그러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이점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술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하에 쭉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술 먹고 이렇게 뭐 바지도 내리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함이 그걸 또 일러가지고 저주받는 이런 일도 생기고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 술 취하는 것이 많이 안 좋고 오늘날도 술 취해서 교통사고도 내고 또 뭐 다투고 싸우고 아주 이 복잡한 일들이 전부 다 이 술 취하는 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리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할 시간이 없어요. 또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잖아요. 어그작거리면서 걷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집들은 다 찾아가더라도 용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나신으로 삼았어요. 나시리. 그래서 나시리는 포도에서 나는 것 1절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시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포도에서 난 것들은 아예 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영적 나시린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술 취하고 방탕할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냥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말씀으로 바로 서게 능력도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능력이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사실 뭐 기도와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사실 많아요. 뭐 성경 평생 가도록 한 번도 못 읽는 성도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쌓아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감사는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면 그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해야 정말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새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우리가 25, 26쪽 보면은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 보시더라도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듭나는 게 새 사람이거든요. 다시 나는 것. 뭐 육신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다시 나는 거는 영으로 다시 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난다 그 말은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는 거야.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도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새롭게 바뀌어요. 무엇으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다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은 뭐 늙어서 옛 사람입니까? 뭐 오래 살았다고 옛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의 습성, 못된 나쁜 습성들, 옛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게 옛 사람이죠.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면 이것이 곧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뜻도요 사실 큰 틀에서 볼 때는 새 사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거룩과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들을 거룩하도록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 속에서 우리가 났고 또 죄 속에서 났고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 죄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도 바로 우리들의 거룩을 회복시키려고 그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피가 덮여야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여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9장에 볼 때 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는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도 친밀함도 또 하나님의 자녀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또 죄 지은 몸으로 제 본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에 보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가 오늘도 여기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틀에서 뜻이 거룩함이고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 이제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부 다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한 심령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절인가 3절을 보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심령이라도 도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5장, 7장 쭉 이렇게 쭉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그 복음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이 비유를 허락해주고, 또 세상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잘 못 듣도록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과 세상 잣대로 판단하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오고 교만한 자들은 그 비유를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듣도록 하셨어요. 그걸 듣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순수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큰 뜻으로 볼 때 거룩함의 회복. 구원 그냥 받습니까? 그렇게 돼야 구원이 되죠. 죄가 해결이 돼야 구원받죠. 죄를 해결받으려면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덮여야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의 피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가 거기 봐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인도해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도 거룩의 회복이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부름은 거룩하게 함이니 이렇게 해서 이 부름의 뜻도 사실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도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래서 거룩이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해지려면 그냥 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돼야 되고 또 말씀과 은혜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찬송도 되어지고 또 신령한 노래로 또 범사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있어야 사실 기쁘게도 돼요. 물론 세상 일로 기쁨도 즐거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변함없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땅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영적인 기쁨이라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좋은 거죠. 참 육신의
즐겁게 하니까 좋은 건데, 영적인 기쁨은 육적인 기쁨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기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거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기쁨이 정말 한량이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마치 뜬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구름 위에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어떤 기분, 또 흥분도 되고, 이거는 뭐 음식 먹어서 맛있고 행복하고 이런 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영의 나라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상도 보고 또 꿈도 꾸게 되고 또 음성도 듣게 되고, 전부 다 이것은 다 신비한 일들이잖아요. 이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 되면, 거룩해지면 이러한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쁘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그냥 됩니까? 감사 그냥 되느냐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감사, 뭐 다니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더더욱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구원받은 게 이것처럼 또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감사 조건이잖아요.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 됐고 구원도 다 받았고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것처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마음속에서 샘솟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러한 신령들, 복음이 자꾸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해 주신다고 하나님 그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러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그냥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을 받아보니까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참 영적인 기쁨인데 이러한 기쁨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구체적이고, 수치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또 감사하라,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데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에 자꾸 빠져보세요. 자꾸 죄만 짓게 되죠. 죄의 결과가 뭐에서 다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도 선하게 써야 되고 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애매모호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또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 이 믿음의 삶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분히 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수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세월도 아껴서 세월을 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막 그냥 낭비하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할 일 없으면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죠. 말씀이라도 봐야죠. 기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께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자꾸 태고적인 거, 뭐 세상 향락 이쪽에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악한 것들이에요. 오늘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행할지를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고 또 이렇게 주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확실한 삶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성경 이런저런 구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확실히 이해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